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 말씀을 통해서 빨리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근심이어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메리큐스 아내라고 하는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숨고 말았습니다. 이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길가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망갔죠. 그리고 자기의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사업에 망하고 남편은 도망가고 자식이 있는 하나 문제투성이고 이 여자는 살 가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죽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고난이 많이 뭉치면 사람이 그냥 죽자. 그래서 이 여자가 깨끗하게 죽고자 집안에 가스밸브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 하나 기댈 것 없고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 이 여인은 죽기를 각오하고 가스를 틀고 그리고 그가 편안하게 누워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몸이 비몽사몽간 쓰러지려고 하는데 어딘가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옆집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소리. 그가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할 때 찬송 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비몽사몽간 정신이 몽롱했던 그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죠. 죽음 앞에 야 내가 죽을 생각도 했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여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도 그 여인에게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 여인은 시골에 내려가 빈집을 얻어 새 삶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는 용기를 내고 그의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하였습니다. 카네기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는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는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 줄 겁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의 8장에도 나오는 똑같은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이 호수가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람들은 다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길이가 20km가 넘습니다. 폭이 11m가 넘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 다 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얘들아 저쪽으로 배를 타고 가자. 여러분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 차 시동을 걸고 교회 차 시동을 걸고 자 우리 어디 김천 갑시다, 선산 갑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모릅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어쩌면 제자들 중 하나는 맛있는 것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느 제자는 또 음식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그들이 함께 잔잔한 바다를 향해 바닷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날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너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오늘 소풍 가는 날이고 오늘 배 타는 날이 너무 기분 좋았을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 바람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파도가 내리치는 겁니다. 배가 높이 올랐다가 툭 떨어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더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 배는 출렁출렁 이러는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좀 지나자 보니까 풍랑이 일고 배가 기울어지고 배가 파산할 것 같으니 그들이 돛을 만지고 그들이 더러운 물을 보고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 배 한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한편은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가 물에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은 그 파도에 있는 그 물결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냐?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찌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풍랑이는 미친 바다와 같은 이 광풍이는 저 물결이 잔잔해진단 말이냐. 그렇게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광풍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어쩌면 이 길로 가면 오늘 밤에 광풍이 일어날 것도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광풍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내가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바다에는 항상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엔 풍랑이 없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이 문제예요. 내 인생엔 파도가 없다. 여러분, 파도가 없다는 게 내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도는 차이가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풍랑은 찾아와요. 때로는 건강이 자기 뜻하지도 않게 중병이 찾아오거나 자기 몸에 종양을 발견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탄탄한 궤도에 올랐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업이 먹구름이 와서 사업이 무너질 지경이 올 때도 있어요.
어때는 행복한 가정 생활했는데 오손도손 사랑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위기도 오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병들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감정적인 고통이 또 많을 때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 여러분, 내가 당하지 않지만 멀리서 지켜보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걸.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가족의 눈물, 자식의 눈물,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있는 부모도 있단 말이죠. 때로는 신앙에도 똑같다. 여러분, 신앙도 예수 잘 믿는 성도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먼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내 인생에 신앙의 풍랑이 올 때도 많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목사는 종종 성도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아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을 보면서 목사는 홀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를 통과하는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우며 어찌할 줄 모르는 목사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미친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산시킬 만한 그런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풍랑이 일면 나는 더 두려워지게 되고 나는 더 염려가 생기고 내 인생의 끝이 아닐까 염려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풍랑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고난과 풍랑을 통해 하나님은 내 믿음을 크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 뜻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풍랑이 이런 것은 내 욕심 때문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에 풍랑을 일으켜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귀신의 세력은 우리를 흔들어 버려서 우리의 평온한 삶을 무너뜨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욥, 순전하고 착한 사람 욥도 사탄 마귀는 공격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원래 루시퍼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천사 중에 3분의 2를 데리고 쫓겨났다고 했으니 여러분, 사탄 마귀의 귀신 졸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귀신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파리 떼고 우리가 붙으면 싫잖아요. 걔가 자꾸 이렇게 붙으려면 싫잖아요.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억압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올라타서 억압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올라타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조건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마음이 착잡해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놓아둬버리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합시다. 예수 믿는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많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은 능력을 일으켰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이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겁니다. 잘 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아무리 믿음에 좋은 사람도 여러분 거친 바람이 불고 미친 바람이 불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뭐만 보이냐? 문제만 보이면 문제만, 사건만 보여, 사건만. 그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고난과 어려움에 난 담대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어려움의 문제에 닥치면, 환난이 오면, 내 인생에 풍랑이 일면, 내 삶에 유라굴라 같은 이 미친 바람이 불면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죽을 것만 같고 내 인생이 끝일 것만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너무 문제가 크니까. 왜? 자기 힘을 과신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닷가에서 온 어릴 때부터 자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바다만큼은 우리보다 알지 못할 거야. 자, 돛을 올려봐. 방향키를 한번 잡아봐. 우리 몸을 한쪽으로 몰려봐. 왜?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먼저 찾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할 수 있겠지. 결국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조금 전까지는 생각나지 않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지. 그러면 도리어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셔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속으로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잖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전지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느 누구도 풍랑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고난과 풍랑이 일어날 때 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혼자 돛을 달고 내 혼자 바닷물 퍼내고 내 혼자 어떻게 키를 잡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할렐루야, 내 자녀의 문제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업이 부도가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이 파탄당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직장 잃어도 다시 설 수 있어요.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다시 고침받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여러분과 제 믿음이 파산하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게 깨어지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고 낭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빨리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일어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과 고난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고난과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나 지우정 선생님은 건강의 풍랑이 있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앞길을,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린 여러분 다 풍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주님을 깨워야 돼요. 빨리 주님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사업에 내가 풍랑이 일어나고 파산할 위기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눈길이 주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의 생각에서 안 된다, 두렵다, 망하겠다, 배가 부서지겠다, 물에 빠지겠다, 불신과 두려움에서 주님을 깨우면 믿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우리가 내용을 압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받아서 그가 먼 곳으로 갔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 배고픔을 참고 돼지 쥐엄 열매를 그가 씹어 먹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 인생의 풍랑 만났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고 풍족한데 내가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온 거예요. 생각의 전환. 왜 빨리 안 왔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왜 내가 빨리 못 깨달았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생각의 전환. 불신에서 생각의 전환.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고 바다에 빠지겠고 물에 수장되겠고 끝날 텐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로? 예수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불신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도철을 올리기도 하고 도철 내리기도 하고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노를 멈추기도 하고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다 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구나, 내가 주님 붙잡으면 되겠구나, 주님 깨우면 되겠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깨어나시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일순간에 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바다가 그래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인생의 모든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내가 아무리 힘써보고 내가 돛을 올리고 내리고 뭐 해봐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만 말하시면 너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너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너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깨워야 해요. 그것도 빨리. 내가 하려고 했었지만 여러분, 노련은 업을수록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노력 다 해보고 주님 찾으려고 해요. 아니라면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시선이 풍랑이 아니라 내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는 믿음의 성도들, 영적인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잠자고 계셔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두려워할 문제도 아니고 염려할 문제도 아니고 절망할 문제도 아니고 우울할 문제도 아니고 포기할 문제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주님을 깨우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안 깨워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주님, 여러분, 내 가정 안에 잠자고 있는 주님, 내 직장 안에 잠자고 있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깨워야 사는 줄을 믿습니다. 빨리 주님 도와주세요. 흔들어야 돼. 주님,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주님, 크게 하세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어요. 주님을 구하라. 주님을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작아져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이 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망과 낭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막혀서 중달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고 크고 두려웠던 것들이 정말로 작은 것이 돼요.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요, 빨리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 이거 급해요.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주님, 건강의 문제 도와주셔야 돼요. 크게 아멘 하세요. 주님, 자녀의 문제 도와주셔야 돼요. 사업의 문제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물질의 문제 도와주셔야 돼요.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 도와주셔야 돼요. 내 믿음의 문제 좀 도와주시오. 주님, 이렇게 믿다가 주님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게 있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잠자는 주님을 여러분 흔들어 깨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깨우는 사람을 좋아해요. 주님은요, 자꾸 요청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로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을 때에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랑을 주관하는 주님을 깨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봅시다. 주님을 깨워야 삽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을 깨워야 삽니다. 주님 깨워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주님을 찾아야 해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깨우는 주의 성도들 다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